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세상적인 소음과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무디게 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순종의 부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결국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을 때 그 음성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와 닿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른 소음이 많아도 그 목소리만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세상의 많은 소리와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영적 귀도 더 민감해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이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음성을 믿지 않거나 그 음성에 대한 순종을 미루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쉽게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변화되고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오는 소음과 방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리와 자극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일, 학업, 가정, 사회적 관계 등은 모두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와 일을 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일들에 염려하며 분주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르다처럼 많은 일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영적인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치 너무 많은 소리가 나는 곳에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중요한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세상의 소음과 방해를 조용히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46편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고요하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으로 넘쳐나는 정보와 자극은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방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에게 죄와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죄와 불순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에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들으시지 않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면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죄가 우리의 영적인 교제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순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음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음성을 주시며 그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않게 만듭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아말렉의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듣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넷째, 나에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욕망에 너무 집중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내 욕망과 맞지 않으면 쉽게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는 태도이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뜻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소망을 먼저 채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음성을 주시며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십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중요한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 그는 신속히 순종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핵심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저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음성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 깊어지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민감함이 생깁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세상의 소음에 의해 방해받거나 죄와 불순종, 자기 중심적인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의 영적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러한 방해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더욱 깊은 진리와 인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